네, 우리가 주로 이 시간에 영화를 좀 보았는데 오늘은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바베트 만찬을 우리가 봤는데 저작권 때문에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님께서 님자를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하면은 네 계정을 없애버리겠다. 라는 이제 삼진아웃 이게 나와가지고 앞으로 좀 어렵겠다. 그냥 뭐 유튜브가 나발이고 그냥 할까 하다가 이제 뭐 또 은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안 올려주냐고. 슈렉 다음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오늘은 뭐 오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영화를 안 봅니다. 영화를 안 보지만 영화를 안 보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영화를 소개를 할 겁니다. 틀어주십시오. 네. 혹시 무슨 영화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거 2009년도작이고요. 꽤 올라왔죠? 2009년도작이면 그렇죠?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인데요. 리키 저베이스입니다. 사실 이제 그 극중 이름은 마크 벨리슨이죠. 이 사람은 리키 저베이스라는 그 유명한 영국의 코미디언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영국에서요. 미국에서도 유명하겠죠. 근데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가상 세계를 다룹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거짓말을 안 해요.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좀 독특합니다. 이 세계는 그러니까 어떤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를 보면 정말 예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예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안 예쁘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냥 정말 쥐새끼 같이 생겼네요.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리고 상처 줘.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입니다. 나 오늘 회사에 안 갈 거예요. 아니 피곤해서가 아니고 내가 당신들 보기 싫어서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해버립니다. 웨이터가 와가지고 오늘 정말 못생기셨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마크 벨리스는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데이트를 하죠. 애나라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기로 아마 소개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똑한 다음에 이제 애나가 문을 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애나는 조금 짜증나려 해요. 라고 말을 하죠. 왜냐? 마크는 못생겼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왜 뒤로 안 가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이렇게 생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짜증을 내십니다. 저는 이 눈빛을 알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많이 경험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데이트를 하긴 합니다. 데이트를 하긴 하고 그리고 데이트는 뭐 맘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잘 안 됐죠. 뭐 이렇게 짜증나고 뭐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다만 극 중에서 마크는 굉장히 따뜻하고 사려 깊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못생겼죠. 애나가 마크를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미있고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긴 해요. 마크는요. 그렇지만 못생겼잖아요. 이 마크와 애나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요, 유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나는 계속 마크를 밀어내죠. 자, 그러다니까 데이트할 생각을 하니까 암담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암담한 데이트를 하고 데이트가 생각보단 즐거웠지만 어쨌든 데이트를 망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크는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 보세요. 마크는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나서 잘 보이나요? 이렇게도 잘 보이죠? 그럼 그냥 불을 계속 켜고 하죠. 동영상 볼 일은 없으니까요. 없어요. 계속 없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크는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일단 다니는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잘리냐? 마크가 다니는 회사는 영화사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뭐냐면은 그냥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당연히 연기도 없고 시나리오도 없고 다 거짓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를 말하는 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 있잖아요. 그 과거의 역사를 읊어주는 게 영화예요.
근데 마크가 맡았던 세기는, 그러니까 과거 역사라는 게 다 담당 세기가 있거든요. 근데 뭐 17세기 이런 세기는 되게 재밌는 세기란 말이에요. 19세기 전쟁 뭐 이런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14세기입니다. 마크가 맡았던 세기는 14세기고요. 14세기는 흑사병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를 만든 리키 저베이스는 역사에 무지한 것 같아요. 14세기에 진짜 재밌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역사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설정을 했던 거겠죠. 어쨌든 역사상 이 사람은 14세기고 14세기에 할 수 있는 말은 흑사병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잘립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집세를 낼 돈이 없습니다. 집세는 $800예요. 그래서 뭐 이제 과정을 보면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여차저차해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자기가 예금으로 넣은 돈은 $300밖에 없어요. $300를 찾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은행 직원에서 갑자기 머릿속에 자기 $300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돈을 얼마에 인출해 줄까요? 라고 직원이 물어보니까 이 마크 벨리슨이 갑자기 머릿속에서 머리가 막 뇌 속으로 들어가서 쿵쾅쿵쾅 하는 장면도 보여줘요. 갑자기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죠. $800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은행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됩니다. $300밖에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은행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망했잖아요. 그래서 마크가 이거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800 드리겠습니다.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이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거짓말을 인간이 할 거라는 가능성조차 모르는 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시스템이 잘못됐겠거니 하는 거죠. 그래서 $800를 받습니다. 이때 인류 최초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영화 세계관 내에서요. 그래서 마크는 놀랍니다.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네. 그렇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최초로 생긴 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나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릭이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냐면 넌 릭이구나. 아니 난 마크잖아. 마크군. 나는 흑인이야. 네가 흑인이었어? 역시 피부만 보고 알 수는 없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무엇이 아닌 것을 말했어. 근데 무엇이 아닌 것을 말한다라는 생각 자체는 이 세계관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모두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세계에서 나 혼자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좋아지잖아요. 은행 가가지고 저는 100만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1000만 불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거짓말을 못 하니까 1000만 불을 주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시나리오를 씁니다. 영화사에 있다 그렇잖아요.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굉장한 돈을 벌 만한 시나리오를 씁니다. 무슨 14세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14세기에 사실 우주선이 와가지고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그때 자동차가 다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쓰고 사람들은 놀라고요. 이렇게 되죠. 이 모든 걸 영화하면 엄청난 성공을 거두리니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영화사 사람들은 전부 다 박수를 치죠. 오. 자, 그리고 부와 명예를 거머쥘 기회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마크 입장에서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건 뭘까요?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애나를 다시 만나는 거겠죠. 그래서 애나를 다시 만납니다. 애나를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한 번 더 합니다. 제발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한 번 더 하는데 말했잖아요. 마크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꾸며서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애나는요, 자기한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들을 해주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나 입장에서는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말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마크 씨가 그렇게 싫지는 않아요. 그러나 애나를 발목 잡는 건요, 여전히 마크가 뚱뚱하고 들창고고 못생겼다는 사실이었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마크하고 애나는 잘 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화를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포일러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스토리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스토리에 갈래가 여러 명 있고 사실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은요, 마크의 엄마입니다. 마크의 엄마는요,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의 엄마는요,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크 엄마예요. 그리고 옆에 마크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의사들 말로는 내가 오늘 밤 죽을 거란다. 너무 무섭구나 얘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주죠. 죽음은 정말 무서운 거야. 어느샌가 영원한 무의 세계에 있겠지. 무슨 말입니까?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냥 나는 죽음이 없으면 그냥 무의 세계로 아무것도 없는 세계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엄마는요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는 이렇게 얘기해 주죠. 사후세계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실 거예요. 엄마가 사랑했던 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엄마는 더욱 젊어지실 거고요. 젊은 아가씨처럼 뛰고 춤도 추실 거예요. 그곳엔 고통도 없고요. 보세요. 마크의 표정을 보세요. 점점 울먹이고 있죠? 그렇죠? 영화를 보여주고 싶은데 저작권.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해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는요,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엄청난 위로를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 있잖아요. 경악하죠. 왜냐하면 모두가 죽으면 그냥 무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이후에 사후세계가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즉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의사도 간호사고 전부 다 막 동네 막내 떠벌리고 다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마크 멜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마크 멜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무명 작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크의 집 앞에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몰려요. 그래서 마크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요. 그리고 애나도 이걸 알게 되죠. 당연히. 애나도 그 이야기를 알게 되고 마크를 찾아갑니다. 마크하고 이제 애나는 그 사이에 친구가 된 거예요. 아직 사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마크는 뚱뚱하고 못생기고 들창코거든요. 그래서 애나가 말합니다. 당신이 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나까지 행복해졌다고. 난 죽으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늘 죽음을 무서워했는데 이제 나까지 행복한걸요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죠. 모두에게 이 말을 전해주셔야 한다고요. 네. 그리고 마크와 친구들은요. 마크의 친구들이 있어요. 또 뭐 등장인물이 소개하진 않았습니다만 애나하고 친구들은요. 마크를 도와줍니다. 마크를 도와주면서 마크가 사람들에게 말해줄, 사실은 극 중에서는 거짓말인 거죠. 말해줄 이야기를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마크는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눈에 피자 박스 2개가 보입니다. 피자를 먹고 피자 박스 뒤편을 보면 빈 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전할 수 있는 소식을 써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여기 보이시나요? 마크가 피자 박스 2판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뭘 패러디한 느낌이죠. 자, 피자 박스 2개를 들고 마크 펠리스는요. 피자 박스에 있는 자기만의 율법을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 모세를 패러디한 거죠. 모세가 돌판 2개를 들고 십계명을 말하는 걸 패러디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크 펠리스는 말합니다. 하늘엔 만물을 지배하는 남자가 한 명 산다.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한 세계, 무의 세계가 아닌 굉장히 좋은 곳으로 간다. 나쁜 짓을 하는 놈은 못 간다. 네. 그렇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 이 땅에서 나쁜 짓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일은 못 간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나쁜 짓을 한 사람 못 가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괜찮다고. 한 번은 괜찮다고. 3번까지는 괜찮다.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의별 지르면서 다 해요. 내가 누군가를 욕한 것도 나쁜 건가요? 그것까지는 괜찮다. 때린 거는요, 그것도 봐준다. 죽인 거, 그건 안 되지. 이런 식의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제 티키타카가 이어지고요. 마크 멜리스는 나름의 종교를 창출해냅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겠지만은 여기까지 멈추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 내용의 중요한 내용도 소재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면 이제 스포일러가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영화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근데 마크는요, 자기가 말했던 종교를 통해서 주고 싶었던 걸 주지는 못합니다. 마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마크는 이게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리키 저베이스가 이 사람 있잖아요. 마크 역을 맡은 이 사람이 이 영화의 주인공인 동시에 감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무신론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무신론적 신념을 이 영화에 투영한 겁니다. 리키 저베이스는 이렇게 한 거죠. 모든 종교는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마크 멜리슨이 만든 종교는 어떻게 되느냐? 마크 멜리슨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외칩니다. 지혜로우신 그분은, 하늘의 그분이 있죠. 그분은 우리가 나쁜 짓을 2번 해도 대저택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3번, 리미테이션이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까지는 괜찮으니까 우린 2번까지 나쁜 짓을 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예. 이건 아마 마크 멜리슨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걸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사후 세계와 죽음과 그리고 그 너머의 삶에 대해서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문자 그대로 죽으신 후 3일 후에 진짜 말 그대로요. 어떤 상징이나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문자 그대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목격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은요, 지금까지도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빈 무덤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증인들의 메시지, 증인들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이 모든 메시지들을 다 선포하고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증인들이 그러니까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요, 거짓말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역사성이 담보된 이야기인 거죠. 예.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부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곳을 통과해서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보죠. 아까 이제 이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이 마크 멜리슨, 리키 저베이스가 만든 이 세계관 내에 사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마다 죽으면 무의 세계로 들어갈 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끝인 거고 우리는 다 물질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세계관을 살아나간다면 아까 봤던 마크의 엄마처럼요,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 이후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내 삶의 모든 의미가 사라집니다. 내가 평생토록 노력해와도 그 모든 것들은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죽음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너머에 더 큰 행복과 더 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신은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 무신론자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온통 모든 것들이 물질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죽음을 향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영민 교수님이란 분입니다. 이분은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글솜씨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탁월한 글들을 많이 쓰셨죠. 이분은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분은 아마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으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글들을 인용합니다. 이 사람이 인용하는 작가만 해도 이렇습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고대 로마의 사람이에요. 소동파, 중국 사람이죠. 루크레티우스, 장자, 몽테뉴, 세네카, 키케로, 야마모토 스네모토, 리크루고스, 오비디우스, 에픽테토스, 카이사르, 사카노우에로, 그레고리.
이런 많은 사람들을 인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다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했던 말들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죽음은 끝난다. 죽음 이후의 세상은 없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김영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끝이라고 말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 말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죽은 자신에 대해 슬퍼할 자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봅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죽음을 좀 덜 두려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아마 제 생각에 리키 저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거짓말의 발명 영화를 찍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진실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제가 김영민 교수님한테, 이분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고 똑똑한 분일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김영민 교수님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질문을 제가 던지는 질문을 받아주실지 모르겠지만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그걸 하셨나요? 교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라는 건 없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걸 어떻게 하셨나요? 누가 가르쳐줬나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줬죠. 죽음 너머를 보고 오셨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맞죠? 이분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요. 이분은 훨씬 더 많이 경험하셨겠죠. 수십 년간 목회를 해오셨으니까요. 종종 목회를 하자면요, 죽기 직전에 사람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꼭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기독교인만 만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끝날 때쯤 그 이야기, 제가 만난 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러니까 죽음을 목전에 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죠. 죽음 이유가 어떨 것 같으냐고 물어봤다. 그는 모른다면서도 모른다고 말한 거죠. 그렇지만 세속적인 친구들이 어떻게 사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확신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아까 김영민 교수님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믿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그들은 신의 존재에 목숨을 거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렇죠? 사실 리키 저베이스는요, 이 영화를 통해서요, 신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어줘서 그분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죠. 그래놓고 자기들은 사후에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전부를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오전이나 혹은 오후에 이제 제가 오늘 낮 예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요. 들으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나 이런 거는 재수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사는 얘기를 하자고. 라고 말해봤자 죽음은요, 시시각각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은 정신승리일 뿐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는요. 그렇죠? 그리고 김영민 교수님은요, 용감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이후에는 끝이다. 그러니까 종교나 이런 것들은 믿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보통 김영민 교수님처럼 말하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우리는 다 무로 돌아갈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중산층에 교육을 잘 받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하며 자신이 몸이 아플 때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료적인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잘 삶을 살다가 앞으로 삶을 살면서 그냥 천수를 누리다가 죽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무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건 인류 역사상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삶에서 딱히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지만요, 삶에서요 차별을 당해본 경험이 있거나 외면당해본 경험이 있거나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거나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그것도 그냥 늙어가지고 죽는 거 말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죽는 것을 본 사람은요,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저는 부유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입을 모아서 하는 말만 믿기에는 이 세상은요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 모두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T.S. 엘리엇이라는 시인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날의 많은 시기를,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방황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말년에 기독교인이 되죠. 그리고 엘리엇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 봐 그게 우리는 두려운 거라고요. 어쩌면 김영민 교수의 말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렇지만요, 죽음이 끝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무리 말해봤자요, 사실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닐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 이야기일까요? 뭐가 맞는 이야기일까요? 제가 하나 확신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김영민 교수님뿐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제가 너무 비판해가지고 죄송하네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그분이 저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렇지만 김영민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은요 아까 제가 언급한 그 글에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소동파, 루크레티우스, 장자, 몽테뉴, 세네카, 키케로. 그렇지만요 여기서 언급한 그 어떤 사람도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걸 믿어도 돼. 그럼 저는 믿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다 죽고 끝났습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학식 있고 탁월한 사람들인 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죽음 너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대학 교육을 잘 받고 아주 학식 있고 훌륭한 사람들의 말이라면 다 믿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사건 현장을 가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집에서 탁월한 머리로 추리한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 사건 현장에 똑똑히 눈을 보고 있었던 그 목격자인 어린이의 말을 믿겠습니까?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목격자를 선택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독교의 가르침 내에서는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 목격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죽었다가 실제로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죽음 너머를 보고 죽음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요 성경은 이렇게 요약해 주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여기서 잠든다는 건 은유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죽는 것을 잠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죽음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변화될 텐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몸 있잖아요. 우리의 늙어지고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이 모든 몸이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위대한 몸으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음 이후에 무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재밌는 거는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죽음까지 머물러거렸던 사람도, 심지어 무신론자들도요, 죽음 직전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죽고 나서 내가 살았던 내 평생의 삶이 누군가로부터 평가받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나는 율법을, 그러니까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이 명령한 법들을 다 어겼는데, 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죽음은요 우리를 사형 집행해버리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5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걸까요? 바울은요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다고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설명해 드리죠.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간 삶 있잖아요, 삶 전체에 대한 나쁜 평가를 그분이 가져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고 나서 우리의 삶이 평가받을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마도요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의 삶, 제가 살아간 삶에서 저질렀던 죄나 문제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저는 천국의 문에서 거절당하기 뻔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거나 용납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요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을 대신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음을 대신 죽었다고 말하죠. 자, 그게 이 말입니다. 특별히 부활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했잖아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죽음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그냥 다시 안 살아났다고 합시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죠. 예수님이 살아날 때 그분은요 자기가 의롭다라는 것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보세요. 그렇진 않았지만 예컨대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요, 제가 빈털털이었다고 합시다. 월급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빈털털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 아내는요 월급을 많이 받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재산도 어느 정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하고 제 아내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감사하게도 제 아내 통장에 주기적으로 꽂히는 수입이 제가 쉐어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수입이 됩니다. 제 아내 가족, 집과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이미 그러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재산이 제게 됩니다. 그렇죠? 그뿐 아닙니다. 무형의 자원도 공유하게 되죠. 제 아내가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면요, 제 아내의 지혜롭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움을 저는 공유하게 될 겁니다. 맞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분이 행한 모든 의로운 행동을요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말한 겁니다. 사망은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거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라고 해서 길지는 않을 겁니다. 2017년도인가 16년도에 있습니다. 아마 그 어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의 아버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님은 암사기로 죽어가고 계셨고 평생토록 예수님을 믿거나 종교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신앙을 가진 거에 대해서 늘 불쾌했죠. 그리고 그분은 죽음의 목전에 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청년의 그 딸은요, 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를 제발 한번 만나달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저는 기꺼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그분은 정말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을 제가 이전에도 그 일이 만나기 전 몇 달 전, 거의 10달 전에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키도 크고 덩치도 큰 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분을 만났을 때요, 그분은요, 그러니까 빼빼 말라가지고 거의 피골이 상접했다는 표현을 아시죠? 너무나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연약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사라고 말하기가 좀 창피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 젊은 목사한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목사님 말하는 걸 다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과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한테요. 만일 지금이라도 제가 용서받을 길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만일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의 교리에 충실하다면요, 당신은 평생토록 종교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신은 삶을 살면서 그다지 남을 행복하게 하거나 공로를 쌓는 삶을 살지 못했죠. 사실 당신은 삶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그분은 나쁜 짓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녀와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은 소망이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토록 행하신 모든 선행이 이분에게 공짜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지금도 소망이 있다고요. 지금도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린다면, 물론 당신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산 삶에 대한 잘못했다는 회개와 또 자녀와 아내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저는 태어나서 아마 그 2번 다시 보기 힘든 표정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암사기였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는 표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정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표정이요? 네. 그분은 회개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게도 회개하셨고,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지금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마크 멜리슨이 말합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실 거예요. 엄마가 사랑했던 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엄마는 젊어지실 거고요. 젊은 아가씨처럼 뛰고 춤도 추실 거예요. 그곳엔 고통도 없고요.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해요. 리키 저베이스는 이 이야기를 조롱하려고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진지하게 탐구하려고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리키 저베이스가 이 이야기를 믿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연기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 이야기를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진짜 기독교는요, 우리가 완벽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삼진아웃제 같은 건 기독교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선행을 행하고 죄를 하나도 안 지어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을 대신 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 위해서 하신 일들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짜예요. 이건 진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요, 삶을 살면서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어느 학생이라면요, 학점으로 계속해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법정에 끌려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저는 설교자고요. 설교를 할 때마다 평가를 받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절반이 졸잖아요. 그럼 저는 집에 가서 C 혹은 D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친절하게 얘기해 줄 겁니다. C와 D라니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F였어요. 왜 그러세요? 어디 감히 C.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라면요, 인사고과가 여러분들의 법정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것을 경험한 적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가족 관계에 있어서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에 대해서 몇 점 맞으실 수 있나요? 이웃의 평판에 있어서는요, 몇 점입니까? 이정규는 몇 점일까요? 기독교는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삶이 몇 점이든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날에요, 예수님 때문에 만점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만점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받은 10점이요. 500점 만점에 10점이요. 수능이 요즘 500점인가요? 500점 만점에 10점이요. 나중에 회상하면서 웃을 수 있는 일이 된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수능을 봤는데 500점 만점에 500점을 맞아서 아주 좋은 대학에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다고 합시다. 좋죠? 그쵸? 만약 너무 예화가 안 맞나요? 다들 나이가 드셔서 뭐 그냥 그랬다고 합시다. 더 좋은 예화를 제가 생각하기도 힘듭니다. 제 설교는 C니까요. 아니 D인가? 보세요. 그랬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 중에 고3 내내 3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 중에 결국은 500점을 맞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10점을 맞은 적이 있다고 합시다. 혹은 2학년 때 35점을 맞은 적이 있다. 500점 만점이에요. 그리고 3학년 때 한 100점 정도 맞은 적이 있다고 합시다. 결국 여러분들이 500점을 맞을 게 맞다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았던 10점은요, 웃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기독교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10점을 맞습니다. 혹은 15점을 맞습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진 않습니다. 누가 10점이니? 그러면 과거에는요, 정말로 이 모든 이야기를 믿기 전까지는요, 나는 왜 이렇게 쓰레기일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진짜로 믿는다면요, 맞아, 나는 10점이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다음번 시험 볼 때는 15점을 맞으면 돼. 그 다음번에는 20점을 맞지 뭐. 그러다가 다시 15점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번에 35점을 맞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비판할 때 그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당당한 마음과 동시에 겸손한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생길 완벽한 만점짜리 성적표를 정말로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